네, 반갑습니다. 풍성한 우리 성도 여러분, 그리고 어린 아이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우리가 2부 모임은 이렇게 드려지게 되는데, 여러분 많이 시청해 줄 거라고 생각됩니다. 많이 시청해 주시고 분명히 유익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또 지지난주 2주 전부터 이어서 이 가정 신앙교육에 대한 어떤 필요성과 그것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는데, 특별히 오늘은 가정 신앙교육, 다른 말로 이 소모임이라고 하는 소모임 신앙교육이라고 하는 것의 구조와 이 원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 합니다. 신앙생활이라 했을 때 그때에 개인이 있고 또 소모임이 있고 전체가 있습니다. 또다시 소모임이 있고 개인의 신앙 고백이 있는데, 이러한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떤 은혜인데요, 이러한 것을 오늘 우리가 함께 탐구하고 또 고민하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지난주와 동일한 찬양인데 함께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주님의 그 크신 사랑 간절히 알기 원해.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가정 신앙교육, 이 소모임 신앙교육의 이 구조와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가정 신앙교육과 이 소모임 신앙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막연하면 막연할수록 사실 어떻게 하는 건가,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많이 고민해 보게 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가정 신앙교육이라는 게, 또 소모임 신앙교육이라는 게 모두가 다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해야 한다. 이것은 우리 가정에서 시작해야 한다. 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행하는 것이 그것을 이루는 것일까? 이런 고민들을 여러분 많이 하실 것입니다. 근데 무엇을 어떻게 해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서 우리 교육자들이 여러분에게 제시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런 제시함이 일관적으로, 그러니까 단일적으로 모든 교인에게, 모든 성도에게 마치 거푸집으로 붕어빵을 찍어내듯이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또 여러분의 삶이, 또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어떻게라고 해당되어지는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이 하시면, 이제 고민하시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나 우리 교육자 입장에서 여러분에게 가정 신앙교육, 이 소모임 신앙교육이 전체 신앙생활, 전체 경건생활에서 어떠한 것을 향하여 가는가, 그것을 어떤 목적지를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는 것인가 라고 하는 그 목적에 대해서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자, 보시면 지금 제가 설명해 드리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또 제자들과 함께 여러 사람과 동행함 가운데서 말씀을 전하시고 그리고 가르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보시면 자, 개인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한 사람을 부르세요. 한 사람을 부르시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 한 명만 부르신 게 아니라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 등등 이 12명을 예수님이 부르십니다. 중요한 건 예수님께서 한 사람과 관계하시면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자, 나를 따르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가르치시고 또 이 함께하시는데 중요한 건 한 사람을 부르셔서 예수님이 12명이라고 하는 제자들과 함께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여기서는 제가 사람을 많이 그려야 되니까 전체라고 이제 할게요. 그리고 12명의 제자 이외에 헷갈리니까 좀 많다라고 하는 12명의 제자 이외에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그 복음 전하심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12명의 제자에게 그 복음을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가르침을 받은 한 사람이 예수님께 신앙을 고백합니다. 이렇게 보면 이 한 사람은 신앙 고백이 있고요. 예수님이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했을 때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은 개인이 합니다. 예수님이 그리고 함께 하세요. 이 제자들과 그렇게 부름받은 제자들과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천국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십니다. 중요한 건 전한 다음에 이제는 너희가 알아서 고백해라, 알아서 살아라 이렇게 넘어가지 않고 전한 이후에 그 말씀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십니다. 저는 이 가르침에 대해서 예수님과 함께 하신, 여기서는 예수님을 따라 살도록 하심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입니다. 이렇게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은 다시 예수님께 신앙 고백을 합니다. 두 번째 신앙 고백, 두 번째, 세 번째다라고 말하는 게 조심스럽긴 하지만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첫 번째 예수님께서 어떠한 사람에게 오셔서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예수님이 우리의 전부가 되심을 알려주시면 이 사람은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신앙을 고백합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있군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군요. 내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삽니다. 예수님과 함께 삽니다라고 하는 신앙을 고백할 뿐만 아니라 정말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사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전체 모임에서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세요. 이때 증거하실 때는 이 말씀은 이런 생각, 이런 의미가 있어, 이런 의도가 있어, 궁금한 거 있어? 물어볼래? 이렇게 질의하는 그런 어떤 전함이 아니라 선포하는 전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교회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세례와 성찬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전체에서 전하심이란 교회에서 설교와 이 성례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교회에서 설교와 성례를 하면 끝이냐? 근데 끝이다라고 볼 수 없는 이유는 예수님이 한 사람을 부르셔서 소모임, 이 소그룹, 이 소모임과 이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전체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그리고 이후에 이 소모임, 이 제자들에게 그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예수님을 따라 살도록. 이것은 예수님을 따라 삶이죠. 예수님을 따라 삶.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청종함으로 듣고 순종함이죠. 그리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 그리고 베드로가 그의 마지막에는 이 전승에 따라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었는데 예수님과 같이 죽지 않고 거꾸로 매달려서 죽었다라고 하는 이 전승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는 신앙 고백이 되어집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세요. 한 사람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다 같이 있어서 예수님이 다 같이 너 나 믿지? 다 믿어라. 아 그래 믿어. 오케이.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한 사람에게 다가오세요. 한 사람에게 다가오셔서 신앙 고백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내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예수님 안에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 삶은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되어져 가고 세워져 가는 삶이에요. 기도하는 삶이고 또 성경을 보는 삶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삶이 참 중요하지만 이 소모임에서 예수님과 함께 동거동락하는 예수와 함께 예수 안에서의 삶이 중요한데 이 삶을 사실 근거로 하는 것은 전체에서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전체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천국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말이 무엇인지를 전하는 바로 이것은 교회에서의 설교와 성례라고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교회에서의 설교와 성례, 예수님께서 전체에게 말씀을 전하셨는데 이 전하신 이후가 중요합니다. 전하신 이후에 이제 알겠지, 그러니까 날 믿어라, 날 따라와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제자들에게 가르치세요. 이 말씀이 무엇을 말하냐면 너희가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너희가 이렇게 둔하냐,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천국 비밀, 이 비유에 대해서 풀어주십니다. 가르쳐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따라 산다, 이 청종한다, 하나님 말씀을, 예수의 말씀을 더 알아간다라고 하는 이것은 예수 따르는 삶이죠.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것은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살아가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체로 들었다면 이 복음을 들은 걸 가지고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신 성경에 씨름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이 정말 예수의 복음인지, 이 성경이 말하는 게 예수님의 복음이라면 그 복음이 내게 어떠한 의도로 어떠한 뜻이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씨름이에요. 그렇게 살고자 하는 씨름이에요. 중요한 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사실 이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도 사실 이 부분이에요. 여러분 가정 가운데, 여러분 소모임 가운데, 여러분 직장과 또 여러분의 사업장과 여러분이 관계하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여러분 이러한 모임이, 이러한 관계가 이루어지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은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합니다. 이런 삶을 살지 않고서야 사실 어떻게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음을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 함께 하심에 대해 감사합니다는 고백은 사실 우리의 일상과 우리의 관계, 우리의 어떤 소모임, 특별히 우리 가정 가운데서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 생활 가운데 이러한 신앙 고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합니다. 예수를 믿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에요. 더 나아가 이 모임과 또 이 모임, 예수님 안에 거합니다. 예수님 말씀을 청종합니다. 예수님 말씀 듣고 따릅니다. 예수님을 내가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 예수님 안에 거하는 신앙 고백과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따라 삽니다. 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의 기초가 되는 것은 바로 공예배입니다. 주일에 드려지는 바로 공예배. 이 예배를 중심으로 여러분의 소모임,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과 학업, 여러분이 관계하고 있는 사람들, 친구들, 그 관계에서 예수를 믿음으로 사는 삶,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의 말씀에 청종하는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설교를 하셨는데 목사님 설교의 내용을 가지고 토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결론 부분에 보면 목사님이 이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우리 안에 이루어진 이 놀라운 사실로 인하여, 이 놀라운 사실은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대속 사건인데, 우리는 우리의 능력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그의 영의 능력을 따라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제 말씀하세요. 그 전에 뭘 말씀하냐면 자기의 어떤 노력이나 자기의 힘으로가 아니라 예수를 의지하고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의 어떤 증인으로 되어진다라는 말을 하시는데, 질문은 이겁니다. 여러분은 그 되어짐의 은혜를 누리고 있으십니까? 누리고 있다면 그 은혜를 여러분의 가족 또 여러분의 소모임에서 나눠주시기를 바라고, 누리지 못한다면 왜 누리지 못했는지에 대한 그 이유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또 나누는 시간 되기를 또 축복합니다. 두 번째 질문인데 바로 이겁니다. 제가 서두에 말한 것처럼 각 가정에서 뭐 성경을 어떻게 봐야 된다, 기도 어떻게 해야 된다, 이 문제는 개인의 신앙 문제예요. 개인의 신앙 문제입니다. 그것을 뭐 몇 장을 볼지, 뭐 어떻게 할지, 이거는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정할 것이고, 사실 가정에서 또 소모임에서 일어날 것은 예수님을 따라 산다, 예수님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그 은혜를 누림인데, 사실 이것을 누리기 위해서는 예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 여러분 자신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누리기 위해서는 공예배에 대한 사모함, 공예배에 대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듣고 그것이 과연 그러한가, 그것이 과연 이렇게 이 말씀을 가리키는 것일까, 이 씨름함, 나의 삶에서의 씨름함이 이제 여기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질문은 이렇습니다. 두 번째 질문, 우리 가정 또 우리 소모임에서 예수 안에서 산다, 예수를 따라 산다라고 하는, 바로 예수님과 동거동락하는 삶,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쳐 주신 것처럼 예수님을 따라 살도록 이끄시는 그 은혜가 있는 것처럼, 이 두 개의 소모임 가운데 중요한 요소가 되어지는 것은 무엇일까? 쉽게 말해서 이 소모임과 이 소모임, 이 가정과 이런 가정의 모습이 있는데, 소모임이 있는데, 이 소모임 가운데 소모임 되게 하는, 예수님 안에 거하게 하고 예수님을 따라 살게 하는 이것 가운데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고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한 주간도 건강하시고, 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예배 교회 나오지 못함에 참 마음이 아프고 어려우시겠지만, 그것 가운데 또 회복하실 그리스도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그렇게 또 건강한 한 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소모임의 가정 신앙교육의 구조와 이 원리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이끌고 동거동락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 안에서의 삶을 살 수 있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사람이 모였을 때 하나님 말씀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셨고, 예수님이 다시 그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 따라 살도록, 예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따라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것 가운데 신앙 고백이 일어났는데, 하나님, 내가 개인이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고 말씀을 보는 생활이 참 중요한데, 그 중간에 있어야 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정뿐만 아니라 내 직장과 내 학업과 나와 관계하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살 수 있는 그 은혜를, 예수님 안에서 사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그 말씀이 정말 그러한지, 이 말씀이 나와 어떤 상관이 있는지 고민하고 씨름하며, 예수님이 내게 무엇을 명령하셨는지, 그 명령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반응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함께 씨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그 은혜로 충만하여서 그리스도의 열매 맺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죄 가운데 거함 때문에, 우리의 육체로 인하여서 우리가 넘어지고 또 쓰러지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공로로 얻게 된 의를 바라고 의를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예수 앞에 굳건히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